사도신경으로 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구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했던 우리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고난 주간 기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그동안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고난주간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직장을 잃고 가게를 문 닫고 생업을 포기하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공경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가게를 문 닫고 생업을 포기하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공경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많이 닮아서 베드로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던지 정말 베드로에게 마음껏 칭찬과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He began to rebuke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꾸짖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예수님께 다그치면서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순식간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 베드로, 정말 극과 극을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14장 4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 누굽니까? 네, 우리 베드로 형님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인지 항상 칼 하나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이 다혈질의 사고뭉치, 정말 실수투성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하지만 뭐니 해도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가운데 나왔던 것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들었던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나이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는 막 목에 핏줄을 세우고 막 주먹 불끈 쥐면서 호언장담하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씩씩하고 멋진 우리 베드로, 정말 참 대단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정말 베드로의 농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과장이 아니고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가마끈이 짧고 무식하긴 했지만 아마도 의리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의 집들 문을 지키는 작은 여자아이가 묻는 말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또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서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다시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또 있는데 네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이어 수탉이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모두 끝났구나, 이젠 끝났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모두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구나, 절망의 상황,
좌절의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에 보면 이 상황이 그래도 제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비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게 끝까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것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칼도 잘 쓰고 힘도 세고 의리가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험하게 끌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베드로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여자아이가 묻는 질문에 천하의 베드로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광고와 CF를 이런 촬영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만일 봉준호 같은 감독이 돼서 만일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정말 가장 잘 신경을 써서 표현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치는 그 장면일 것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말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동안 닭은 울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친 것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겠습니까? 내 말이 맞았지? 너는 아웃이야. 그러셨을까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라 이 비겁한 놈아, 내가 너 같은 놈을 제자라고 지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것이 한심하다,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분히 우리 예수님의 눈빛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괜찮다, 이해한다, 너무 자책하지 마.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처럼 한없는 사랑을 담은 그 얼굴과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눈빛이 마주치고 나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는 것이, 자신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따르고 존경했던 자신의 스승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없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의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겠지만 그냥 본인 스스로가 너무 밉고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더 이상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자신의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만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있었던 원래의 자리, 그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조금씩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무렵 잔잔한 물결 소리만 가끔씩 들려오는 그 푸르스름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누구도 감히 어떤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생선, 떡 조각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떼어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또 피워놓으신 그 모닥불 앞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는 그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입에 넣은 생선과 떡은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 그 베드로, 과연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3번 물어보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베드로,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베드로,
베드로야, 나는 아무리 네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형편없고 엉망이고 심지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를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하고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기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베드로야.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아무개야, 나는 아무리 네가 허물이 많고 형편없고 엉망이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갔어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기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 중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형편없고 엉망이고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번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부인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날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고 한 번 사명은 영원한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잡는 해병보다 뜨거운 사명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고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어쩌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불리우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헌신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새순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오직 피 묻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제자와 같은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주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헛되고 잘못된 우상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제거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아버지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아버지 여전히 주님 여러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아버지 주님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만족을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아버지 주님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깊이 아버지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애고하는 아버지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이 직분을 맡았을 때 아버지 그때 그 두려움과 떨림과 아버지 그때 그 마음이 조심이 처음 마음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각자 기도하다가 더 기도하다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그때 두려움과 떨림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온전히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회복되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